장모의 변화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장모의 치유다. 베드로 장모의 병고침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조금 왜 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베드로 사도의 처갓집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갓집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리고 요한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제자로 부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선선히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나는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이제 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그렇게 선뜻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사건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님께 가서 예수를 만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부름받아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장모가 바로 열병이 났다는 거예요. 열병. 그럼 열병이 뭘까? 감기 몸살이나 뭐 그런 독감 같은 것일까? 보통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병의 실체가 무엇일까? 어떤 열병일까? 라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열병 때문에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끌고 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친정 어머니들 생각을 해보는. 내가 친정 어머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친정 어머니. 친정 어머니 많잖아요. 딸을 시집 보낸 우리요. 친정 어머니의 입장으로 베드로 장모 이야기니까 친정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어때요? 외향적이고 즉흥적이고 아주 그냥 도발적이고 또 하여튼 뭐 즉흥적 하여튼 별 여러 가지 그 다 그런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너무 좋다고 아유 주님 여기서 초가집 새집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런 오도방정을 듭니다.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순간 막 즉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혼을 좀 내시죠. 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니까 호수를 건너서 호수물을 건너오실 때 주님 저도 걸을 수 없냐고 그래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바다를 걷기도 했어요. 때로는 몇 걸음이라도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금방 그냥 파도 치는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또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또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요.
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그냥 예수님께 그 전까지만 해도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그걸 알게 한 것이 귀하다고 그러면서 하늘에 그냥 반석이라고 하는 하늘의 열쇠를 받고 막 이런 칭찬을 받다가 그 다음에 그 말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책망을 듣죠. 이렇게 이 베드로는 참 좀 즉흥적인 면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그랬을까?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한편 베드로의 성향을 봤을 때 좀 돌발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게 보면 단순한 거죠. 단순하고 그냥 믿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행동파라고 볼 수 있죠. 더 좋게 말하면 행동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순하다. 사람을 이 사람 참 단순해. 그 좋은 소리예요? 단순하다. 이분은 참 단순하다. 이랬을 때 그게 좋은 뜻이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좋은 뜻이다. 그러면 그 안 좋은 것 뜻이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헷갈리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어떨 때는 단순하단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 칭찬이에요. 참 단순하셔서 참 좋으시다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참 복잡하다. 그러면 그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100% 욕이지 그건. 사람 복잡해. 사람 복잡해. 이 사람 아주 복잡해. 이러면요. 절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단순하다 그럴 때는 좋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단순해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건 또 한편 디스하는 거죠. 아무튼 이 베드로의 단순함은 적어도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근심하게 하는 성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 베드로의 성향을 볼 때 사이라는 사람이 즉흥적이고 단순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랬을 때 이 친정엄마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참 단순해서 좋긴 좋은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친정 엄마로서의 그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도 보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라는 선생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또 따라 나간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낚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 당시 30이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친정 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무슨 어부가 또 사람을 낚고 고기를 낚아야지. 예? 어때 친정 어머니들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들으면 꼴끄덕 해보세요. 그렇지. 무슨 어부가 고기나 잡지 무슨 사람을 낚는다 그래? 예? 또 무슨 제자가 되겠다니 무슨 나이가 30이 넘어서 그 당시엔 평균 연령이 50 수명이 50 정도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30이면 이제 뭐 중년인데 청년이 아니고 무슨 네 나이에 무슨 제자를 그 나이에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가방끈이나 길어 가방끈도 짧은데 뭐 어부나 했으니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 그건 뭐 누구한테 가서 뭘 배운다고 이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가장이 걱정돼요 안 돼요? 제가 우리 사이가 그런다면 걱정이 돼가지고 야 사이 나 좀 보자
호출. 너 뭐 하는 거야 그게? 곧 애 낳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제가 물었을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정말 장모의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제 집안 식구들 어떡하란 말이냐. 세상에 가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족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친정 어머니로서 딸을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가슴 한번 채야지. 이거 답답해. 가슴 채. 세상에 골치 아픈 사윗감이에요. 예? 베드로가. 더구나요 집안만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돈 집안도 난리가 났어요. 동생 안드레까지 같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동생이 예수라는 선생을 먼저 만나서 소개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아니 형이 돼가지고 동생은 그때 아마 결혼 안 했던 것 같아. 어머니 집에 사는 거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철없는 동생 말을 듣고 가장이나 되는 사람이 같이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형이 중심을 잡아야지. 같이 따라 나섰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형제가 다 따라서 제자가 되면 집안은 누가 건사하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정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내부 사정이 그 가정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형제까지 따라 나섰다는 거야. 가방끈도 짧은 어부들이 뭘 우르르 모아 제자가 된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겠냔 말이에요. 뒤에서 뭐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온 동네가 벌집 쑤셔놓은 듯 뒤숭숭했을 것입니다. 이러니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어떻겠어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그래서 몸져 누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열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종의 화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병. 옛날에 화병 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알아 누운 적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베드로 때문에 생긴 병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정황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간 것이에요. 아프다니까. 그러면 성경에 열병 좀 걸렸다 그거 고친 거 나온 게 이게 사실은 뭐 신기하죠. 뭐 눈뜬 소경을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런 사건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더구나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처럼 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28절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28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내어 쫓음으로 그 소문이 막 바닥에 퍼져나간 거죠. 근데 이게 회당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그 순간에 바로 퍼진 게 아니라 막 사람들 말로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이렇게 회당에서 나와 곧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곧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간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바로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소문이 지금 베드로 장모에게 귀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아직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인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회당 사건은 아직 베드로 장모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자신의 집으로 온 그 스승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그 당시 30밖에 안 됐으니까 뭐 새파랗죠. 속으로 보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새파랗네. 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사위를 데려간 사람이라 반갑지 않은데 또 새파란 젊은이가 들어오는데 베드로 장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반기고 싶겠어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 그럼 그 스승이라는 사람 반기고 싶겠냐고. 에? 팩 하고 돌아눕거나 뭐 흥 하고 그냥 돌아눕거나 안방 문 콱 끌어 잠그거나 뭐 그랬지 않았겠냐고. 별로 지금 심사가 좋지 않아요. 베드로 장모의 심사가 좋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번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랬어요. 그거를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이겠어? 그 베드로 때문에 일어난 모든 그 사건을 정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화병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 아니었겠어요? 굳이 그 말을 이 구절에 쓴 것은 화병의 이유를 말씀드렸다고 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누가복음의 4장 30절 8절 보면은 병을 꾸짖으시매 이렇게 합니다. 병을 여기서는 오늘 본문 쓴 그런 말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병을 꾸짖으시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병을 꾸짖으시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거죠.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손을 붙들고 병을 꾸짖으면서 그다음에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으킬 때 반갑지 않는 사람이 일으키는데 일어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뿌리치든지 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 있는 소리에 잡은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열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아주 머리에 찌끈찌끈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야, 이게 우리 베드로가 이 사람 제대로 만났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이구, 이분 대단한 분이네. 소문처럼 뭐 굉장한 분인가 보네. 젊다고 봤더니 정말 이거 선지자나 뭐 그렇게 되는 마보다. 그러고는 가서 그냥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을 금방 접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맞이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로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팬이 됐을 것이고 나중에 신약 성경 우리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주의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 형제와 같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거니 왜 없겠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함께 다녔다는 거죠.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더 가정이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으킬 때 베드로 장로는 일어난 것입니다. 해봅시다. 일으킬 때 일어났더라. 마음이 꽉 닫혀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일으켜 세우실 때 끌려서 일어난 것입니다. 끌려서라도 일어나니까 깨끗이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 예수님이 일으켰다라 할지라도 안 일어설 수 있다니까, 뿌리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의심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며 교회 나와서도 늘 간만 보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까 저럴까 과연 그럴까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구경거리 되어 있고 단순히 시청자처럼 객석에서만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 보셨어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저희 서재에 있어요. 결심만 해도 바보인데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만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귓등으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듣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앞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듣기만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 일으켜주는 거 아닙니다. 일으켜나라고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쉬라고 터져라고 말해도 소기의 경기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한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잊어버릴까 봐 다시 듣고 다시 읽고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말씀 한번 듣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 생각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듣고 읽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몸에 반응해야, 내 몸으로 반응해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반응을 해야 돼. 내 몸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을 반복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늘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맨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밤도 못 자면서 목을 쉬라고 터지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허공만 치게 그렇게 놔버려 둘 것입니까? 그걸 마음에 담고 품고 가서 그것이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을 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가 들은 수많은 말씀이 내 인생의 변두리에서 늘 폐기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냐고. 금 같은 말씀이라면서 우리는 성경은 정금 같다고 말하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하고 금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치 모래처럼 취급한다면 무슨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시간이 금이라면서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잖아요. 코로나 때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와서 못 들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비대면으로 듣잖아요. 비대면 이게 오래 들으면 안 돼요. 여기 익숙해지면 시청자가 되고 맙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저 흘러떨어지는 물에다가 던지는 돌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흘러가는 물처럼, 시냇 물처럼 그냥 흘러만 가는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흘러가는 시냇물에 돌 던져보세요. 거기에 뭐 여운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고여있는 여물에다 물 던져 퐁당 하고 와서 물방울이라도 튀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 기울일 때 그 속에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물방울이 튀듯이 거기에서 심령에서 감동이 튀어오르고 그것이 여운이 돼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 주변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파문이 일듯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파문이 일고 내 주변에 파문이 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파문이 일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저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냇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의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나가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그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에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 죽은 말씀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생생한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듣는 데서 머무르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듣고 간직하고 붙들고 그걸 놓칠까봐, 잊어버릴까봐 다시 상기하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곡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부탁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 장로가 정말 화병이 나서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실 때 그는 뿌리칠 수도 있었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님의 병을 꾸짖는 그 말씀에 정신 번쩍 들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베드로 장모처럼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을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베드로 장모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교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시다.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손에 이끌려 사시는, 순종하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는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찬양 부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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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내가 힘들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 붙잡아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2절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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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나는 괴로워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는 나의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어서 그것이 말씀이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의 파문을 일으키고, 이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고, 이 세상의 파문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열매를 이 세상에서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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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께서 자꾸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권하실 때 그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로 내가 일어나는 것인 줄 압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를 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제에 나가서 결심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열매가 있는 삶이네. 열매가 있는 삶이네. 나아가는 삶으로 세상에서 이루어드리는 삶들
하나님 그것이 파문이 되었어. 가정의 파문을 일으키고 세상의 파문을 일으키고 말씀이 아버지 놀라운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파문의 물결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삶을 삶을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순종을 따라서 열매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가 나간 내 가정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파문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파문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심고 또다시 그것을 놓칠까봐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뜻을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상국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